네, 오늘 말씀은 변함없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됐습니다. 3만 명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 민족에 빼앗긴 것은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전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치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그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서 비롯됐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섬기는 죄, 또 예배를 멸시한 죄, 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범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이런 죄들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 이스라엘 모두의 죄였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갈라놨고 또 그것이 곪고 골마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그 골맞던 게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한지 아니면 곪고 또 골마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단호하게 그 골마 있는 것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싸매고 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틈도 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할 틈도 없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이 일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충격과 상실감과 치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인식에는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긴 민족, 전쟁을 해서 이긴 민족의 신, 그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패배한 민족의 신, 그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이긴 민족의 신 곁에 가져다 두면 그 이긴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그 신의 힘을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신에게 압도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블레셋 그 신에게 당했다고 졌다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죠. 자신들의 신 다곤이 그 큰 나라 애굽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사실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신 거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곤에게 지셨던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골물 대로 골문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도구로 터뜨리신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잠시 쓰였던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그 다곤 옆에 두었다가 벌어진 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이상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통하지 않으시고
본인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이렇게 움직이시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면 뭐하러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가? 왜 굳이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려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이것을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또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써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또 자비하심을 그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사역 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내가 그 일 자체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곤 신상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곤에게 또는 우리에게 또는 어떤 다른 것에게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곤 신상 옆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야, 이제 다윗의 인생도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죠?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받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무엇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쏟아부은 그 열정과 사랑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가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예수는 끝났다. 저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었죠.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승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랑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은 이기고 계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재앙으로 이제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이 소식을 여러분 누구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성마다 지금 난리가 났다더라. 이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이고 그리고 슬픈 소식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배와 상실과 그 치욕을 싸맬 만한 복된 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으로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곁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곁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혼자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억울하게 도망가는 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그 어떠함을 떠나서 그 야곱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지금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배반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와 제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들킬까 봐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그렇게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행동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어줬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철저하게 배신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다시 쳐다봐.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콜링은 베드로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죄송함과 패배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뭔가 내가 계속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환경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 영적 상태와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승리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패배감과 부끄러움과 상실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번 주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그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늘 승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감과 그 부끄러움과 상실감과 무력감을 복된 소식으로 싸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비록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부끄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승리를, 그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복된 소식으로 나를 싸매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 수치를 덮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 부족한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고 승리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싸매주고 계신다는 것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늘 패배감과 상실감과 치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을, 이 만남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순종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와 또 청년부가 되도록,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빛과 같은 세대가 되도록 소금과 같은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또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되고 기쁜 좋은 소식, 승리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패배감과 무력감과 상실감과 그 치욕을 싸매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